오늘 말씀은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믿음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신앙 유산 상속주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는 뜻은 세상에 속된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또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 있고 또 그 형통함을 보는 우리의 자손들이 또 우리 일가 친지들이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충분히 주의 유산을 상속받기를 기뻐하면서 함께 소망하고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진 가정 또 개인 또 기업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눔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믿음의 가문은 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동의하는 하나님의 형통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가문과 기업과 교회가 세워지고 또 번영하고 그렇다면 창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스토리가 주님과의 이야기로 함께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스토리에 생명이 있고 또 더 풍성한 열매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스토리가 주님과 경건한 동행의 이야기로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산 믿음의 은혜의 이야기로 결국은 복음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경건의 삶 속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의 경건함의 인생의 이야기가 스토리 빌딩을 세우고 아름다운 인생의 바닷가의 등대로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등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춰주고 또 우리 일가 친지들에게도 비춰주고 또 교회 안에서도 비춰주고 또 구역 안에서도 비춰주고 그리고 먼 이방인들에게도 이 비춰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경건이 믿음의 가문과 이 믿음의 기업과 믿음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주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어 흘러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주의 유산을 잃어버렸거나 주의 유산을 받아보지 못한 믿음의 인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유산 상속주일은 못 받은 사람은 받아야 된다는 명분을 주는 것이고 또 받았다가 잃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명분을 주는 것이고 그 유산을 잘 받아가지고 형통함과 기뻐함으로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을 잘 상속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그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오늘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또 유산을 한 번도 나는 받아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먼저는
하나님의 품으로 따라 돌아오면 주의 유산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주의 유산을 회복하는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이 룻은 한 번도 하나님의 유산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주의 유산을 가졌다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유산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나오미에게 적극적으로 인생을 의탁하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가정에 누구라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회복하기를 소망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 자녀들과 또는 남편이나 아내나 일가 친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주의 유산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져보지 않는 사람도 그 주의 유산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그래서 주의 유산을 잘 지키고 잘 융성하게 하고 본성하게 하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는 그 기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압으로 내려가는 거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나오미는 남편이라는 하나님의 기업도 잃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다 잃자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 주의 유산, 그 상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모든 유산을 잃어버리고 또는 버리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내 유산을 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물으는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년이 온다든가 또는 그 연이 되면은 다시 다 돌려주는 그 하나님의 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의 유산을 다시 찾고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룻은 애초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산이 없어요. 다시 찾을 것도 없어요.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시어머니를 꽉 붙잡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그 시어머니의 회복하는, 회개하는 믿음을 따라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의 유산의 상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은 시어머니 라우미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룻은 그 과정 속에서 또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그 시어머니의 잃어버린 신앙이지만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근본의 믿음에 따라서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서 순종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즘 말하면 한 지역에 가장 하나님의 신앙이 좋고 가장 부자고, 그리고 나중에 놀라운 예수님의 족보에 수록되어 있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하나님 유산을 상속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오미는 조상의 기업을 다시 이어받고, 심지어는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인물, 믿음의 사람, 가장 거부의 사람, 그리고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 보아스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크게 받아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유산을 받았다면, 또는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쫓아와야 돼요. 그러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 주의 유산을 평생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은 것처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옆에 사람 형통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걸 보고 나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따라가면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주의 유산을 상속을 받았거나 또는 받으려고, 또는 잃어버렸다가 회복하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면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는 가문이 세워져 주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1절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자식들은 저렇게 잘 되고 또 옆에 가문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쭉 들어 기도만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이 모양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경점에 이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견디고 승리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되죠. 끝까지 승리해서 이것이 믿음의 1대가 되고 2대가 되고 3대가 되더라도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주의 유산 속에 천국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현실의 유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유산 상속의 신앙은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보여지는 것 때문에 또는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그런 복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큰 구원을 얻은 은혜자로서 이 믿음을 성큼성큼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과정 없이 단번에 가면 좋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단거리를 뛰어서 100m를 뛰어서 가듯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보면 단거리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1000명 중에 한 가문이 있을까 말까. 정말 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성향대로, 자기 성격대로, 타고난 그러한 뿌리대로 우여곡절을 과정을 견디고 가는지 사실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큰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모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형통함과 기뻐함을 소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의 유산을 상속하는 가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받았든 안 받았든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는 바로 이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5절 상반전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아멘. 자신이 자신의 형통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형통함을 보게 된다. 이야,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형통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써졌어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게 뭐 형통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여러분, 형통의 제1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의 진보를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나라와 기업의 천국 열쇠로 삼았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삼았다는 믿음의 의지가 형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증거로 복된 주의 유산을 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형통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백이 있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형통함의 기쁨을 흘러내려 보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형통함의 기쁨을 흘러내려 보낸다. 부모가 이 형통함을 갖게 되면은요, 그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형통함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한 사람도 기도 안 해도 이 형통한 영적인 형통함을 이미 가진 사람은 나오미처럼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그 형통함을 나오미는 영적인 형통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보여지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형통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 그 기쁨을 흘러보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5편 5절 중반절에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아멘. 부모의 형통함을 본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형통함이 보여지는 형통함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은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이 효도하고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녀들이 보면 그 부모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에요. 또 삶이 공고함 속에서도 이 가정을 버리지 않고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삶을 헤쳐나가는 정말 그 과정을 본 자녀들은 대부분이 그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우리 부모는 능력이 없어 이런 이야기 하던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랄한 현실에서의 삶의 투쟁에서 정말 쓰러지고 일어서고 쓰러지고 일어서고, 그렇지만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끝까지 자식을 축복하는 그 부모를 보고 이 자녀들이 그 부모의 자녀들은 다 일어나요. 그러나 보여지는 축복만을 보고 그저 쉽게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자녀들은요, 오히려 대부분이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걸 보게 돼요. 모든 것을 물질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형통함을 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유산을 기쁨으로 상속하고 자랑하며 모든 약속의 복을 이어받는 지혜자로, 모든 성경의 언약의 선물을 이어받는 주인공으로 일평생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갓 21살짜리가 그 식당에서 잠을 자면서 돈을 벌어요.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남들은 이 나이에 놀고 여행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돈을 버냐고, 이렇게 애를 쓰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 언니가 삶의 현장에 가서 아빠는 누워있고 엄마는 일하다가 다쳐서 거의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언니가 삶의 현장에 가서 자기의 식구를 다 뒷바라지하면서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나도 이제 한몫 보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한 푼이라도 벌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언니, 내가 언니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어. 나도 열심히 벌어서 언니한테 모든 것을 좀 주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삶 탈출하고 싶다, 이런 거 다 버리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요,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과정 속에서도 그 사랑을 잃지 않고 가족 우애를 잃지 않고 그리고 나눔을 잃지 않고 이런 그 절렬한 사랑이 결국은 더 뜨거운 가족 우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십자가를 지는데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렇게 될 때 심령천국, 가정천국, 기업천국도 다 함께 소유하고 나누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주의 유산을 서로 상속해야 되고 이것을 흘려 내려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흘려보내야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보여지는 돈 좀 벌어서 툭툭 던져주는 이런 식의 유산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사는 주의 유산을 이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언니를 자랑하고 또 엄마는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엄마를 자랑하고 아버지는 평생 거의 거반 누워있는데도 누워있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그리고 우리 아빠 빨리 나아서 그리고 내가 좋은 거 또 좋은 대로 모시고 여행 가고 싶다. 얼마나 이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주판 튀기면은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 이렇게 이야기가 정상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오히려 이러한 삶이 진정한 그 본질, 주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하고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창피할 텐데, 창피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가문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한테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야, 정말 부모가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는데 오히려 이 고난스러운 삶 속에서 정말 가족이 사랑의 주의 유산을 전수해 줬구나. 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장소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본질적 승리, 어느 영적인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사는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가난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보여지는 부귀영화 공명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의 유산이 기쁨으로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모든 것을 소유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시편 106편 5절 하반절에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누리는 즐거움의 삶이 되며 늘 기쁨의 마음의 응답을 받음으로 즐거워하고 이 즐거움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가족 위에는 더 좋아지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또 성도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구역 식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부부관계도 더 좋아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할렐루야. 주의 유산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세상에서는 섭섭이가 찾아올 만해요. 세상에서는 시험이 찾아올 만해요. 세상에서는 낙심이 찾아올 만해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더 큰 감사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주의 유산 상속을 이룬 사람들의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 20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의 자기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여지는 부귀영화 공명은 그냥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마음의 기뻐함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유산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응답하고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심지어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해와같이 빛나는 얼굴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도 나타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놀라운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것을 생각하거나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유산의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면 마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형통은 더불어서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믿음의 본질, 소망의 본질, 사랑의 본질을 소유하는 가정이라면 저절로 그 가정에는 저절로 보여지는 모든 복이 시절을 따라서 세대를 따라서 찾아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진실로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의 사랑을 소유하면요, 정말 지지고 볶는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은 행복은 찾아온다. 가정의 화목도 찾아온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기뻐함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녀와 모든 기업을 세우기를 기뻐하고 허락된 제 몫을 따라 자원하는 기쁨으로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기준으로는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유산을 상속하는 나의 소유의 기쁨은 부끄러운 일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너무 자랑스러운 삶이 돼요. 또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를 세상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존경합니다. 세상적으로 비교할 것이 없는 우리의 부모를 존경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도 너무 자유스럽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그 유산을 상속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부자고 겉으로 볼 때는 권세자지만 세상에서는 없는 게 있습니다. 큰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천국이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화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자랑하고 요즘에 유튜브 가서 뭘 자랑하고 막 온갖 것 자랑하고 나는 부러워. 여러분,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의 유산 상속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과 본질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큰 구원과 이 그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과 기뻐함의 마음의 응답함의 그 기뻐함을 우리가 소개만 해줘도 그들이 우리의 삶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한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는 이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삭의 거부를 통해서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이 은혜를 의지하여 거부의 선물로 주의 유산을 상속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삭의 그 순종에 통한 거부, 이것은 거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의 유산을 상속하는 믿음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이 거부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또 야곱의 민족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는 이 은혜를 의지하여 민족의 선물로 주의 유산을 상속한다. 그 세력이, 그 권세가, 그 영역이 민족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손적으로, 가문적으로, 기업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그 믿음의 본질은 주의 유산 상속의 큰 구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으로, 이삭의 신앙으로,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오직 복의 근원이 하나님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신앙이 이렇게 확장의 역사, 번성의 역사, 그리고 정복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엄청난 순교의 역사인지 몰라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의 역사인지 몰라요.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승리하는 역사, 그 청교도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의 승리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엄청난 순교와 핍박의 속에서 청교도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내일의 꽃을 피우기 위하며 내일의 열매를 맺기 위하며 그리고 기쁨의 추수를 거두기 위함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이 낙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 남들 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 우리의 가문에 몫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문에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면 여러분의 가문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드시죠? 라고 말할 때 네 라고 대답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줄 놓치면 안 돼요. 쓰러져도 주님 품 안에서 쓰러지면 천국이에요. 근데 주님이 천국 안 데려가셔요. 오히려 그 쓰러짐으로 오히려 저는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절대로 끝났다, 나는 망했다 하는 순간 주님의 품 안에서 망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경건함으로 동행하며 천국의 순례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어떤 상황이 돼도 일평생에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제 몫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수고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추하게 살지 마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내 자신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어요. 세상 앞에서, 내 자식들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떳떳하고 자유롭고 이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아름다운 인생, 바로 이 아름다운 인생, 바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제 목숨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수고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